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304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04면입니다. 하박국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야훼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야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나 중이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일까라고 해보면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소망하는 기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 나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도 유독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런 말이 들어간 찬양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주님의 임재하심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정말로 원하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 그렇다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강력하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먼저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대만 그리고 바란산이라고 하는 곳,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을 상징하는 그런 곳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대만이라는 것, 이것은 남쪽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 그곳에 있는 시내산을 상징하고 있는 이 대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시내산이 어떤 곳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곳에서 만나 주셨던 장소가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과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즉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대만으로부터 그리고 바란산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오신다라는 이 표현에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해서 때로는 판단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의 광명이 가득하고 놀라운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찬송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정말로 아름다운 광경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광의 모습만 임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 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늘에는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땅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땅에는 온갖 재앙이 가득한 것처럼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지진과 불덩이가 쏟아지고 산들이 무너지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온갖 재앙이 그 땅을 덮습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하나님과 만남의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평안과 기쁨과 영광, 행복만 가득하지는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에게는 이 땅에는 엄중한 심판이 닥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모습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학교에서 상장을 받고 막 하는 그 부모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는 집에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루속히 빨리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자랑하고 그것으로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즉, 내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 내가 잘한 일이 있을 때는 부모님을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주고, 그리고 그 부모님과 만나는 시간이 나에게 영광의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인데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다가 가방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분명히 오락기 위에 제 책가방을 놔뒀는데 오락의 정신이 팔려서 그 가방이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콩닥콩닥 얼마나 뛰었는지 모릅니다. 다른 것, 가방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그 가방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 부모님이 알았을 때 얼마나 혼날까라는 그 마음이 제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최대한 집에 늦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늦게 들어간 것까지 같이 혼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부모님을 만나는데 그 순간이 기다려주는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이 오히려 혼나고 심판의 시간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과의 만남, 그 부모님과의 만남이 함께함이 누군가에는 행복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피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누군가에게는 분명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고 영광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고통스러운 심판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에 임재하기 원하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본문 2절에서 야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부흥이라는 것은 교회의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을 행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이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든 주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어서 펼쳐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신앙인이 가져야 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심,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란 어찌 보면 기쁘고 설레는 일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하박국 선지자는 빨리 속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미룬다고 미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그 고통스러운 심판의 시간, 아픔의 시간, 그리고 심판의 그 과정들을 겪더라도 빨리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3장 2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엄정한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우리를 아프고 또한 고통스럽게 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시간이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정말로 자유함과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속히 하나님의 그 오심과 임재하심을 간구하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시간이 죄된 우리들로서는 힘들고 아픈 시간일 수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겪더라도 하나님의 긍휼의 시간을, 그리고 긍휼의 그 마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판이 두려워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그 심판을 넘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